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본문이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여행 이야기이고,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6장 끝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는지 그 여행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두 번째는 어디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코앞까지 온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리고를 지나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 파트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의 이 두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예루살렘까지의 여행기에서 첫 시작인 마가복음 8장을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떠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10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누구의 눈을 떠주셔요? 맹인의 눈을 떠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8장의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떠주시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부분이 첫 번째 맹인의 눈을 떠주시는 본문인데요, 두 번째 맹인의 눈을 떠주는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여행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맹인의 이야기로 마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변화 과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맹인, 즉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 맹인은 예수님이 눈을 떠 주었으나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정도입니다. 뚜렷하게 봐요? 희미하게 봐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나 늘 부분적으로만 깨닫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누구랑 같아요? 마치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만난 두 번째 맹인은 다릅니다. 8장의 맹인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믿었지만 보았지만 10장의 맹인은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51절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10장에 나온 두 번째 맹인은 예수님의 치유에 눈을 번쩍 뜹니다. 8장의 맹인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면 10장의 맹인은 예수님의 치유에 모든 것을 버리고 눈을 번쩍 떠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눈이 분명하게 떠진 것처럼 이름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영향력이 초대교회에 컸던지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는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 초기에 나오는 8장의 맹인과 10장의 맹인을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제자들이 그렇게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제자들은 영적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들의 눈이 커지고 떠지더니 희미하게 예수님의 일을 깨닫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제자들의 눈은 환하게 떠지면서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의미까지 알 수 있는 환하게 열린 눈을 가진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열린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두 번째,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이었지요. 참 가치도 모르고 참 본질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말초 신경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자극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우리도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눈이 떠진다고요? 환하게, 완전히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십자가의 의미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 눈이 떠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면, 영적으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이 떠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와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아우구스티누스의 감사 고백
문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음행과 사교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는 모든 옛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영적 맹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게 되면서 그는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늦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시고 아주 새로우신 아름다운 분이여, 다 늦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맙소사 당신이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바깥에 머물며 거기서 당신을 찾아 헤맸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다름질하여 갔지만 나는 흉측해졌습니다. 당신이 부르시고 외치시며 내 막힌 귀를 뚫으셨습니다. 당신이 너울거리시고 번쩍이시며 내 먼 눈을 떠주셨습니다. 당신을 맛보니 내가 주리고 목이 탑니다. 당신이 나를 토닥거리시니 내가 당신의 평화를 애타게 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 아동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한 영적 눈이 그리고 그 가정에게 영적 눈이 떠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성찬으로 함께 할 때에 이제 우리도 영적 맹인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눈이 완전히 떠져서 모든 것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모든 수원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아지 두이레만큼만 우리의 눈을 떠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옵소서. 숨 쉬는 것도 내 옆에 가족이 있는 것도 무엇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